오늘 하나님께서 새해 첫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 구약성경 174쪽 175쪽이 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과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두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먼저 레위기 19장 2절을 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2017년도가 한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3층에 우리 집사님 잘 들립니까? 1층에 우리 집사님 잘 들리시죠?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큰 복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그리고 생업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신앙생활을 힘써야 할 이 주제, 다시 거룩한 교회로라고 정했습니다. 이거는 마틴 루터라고 하는 분이 캐톨릭 교회에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지요. 그래서 이 개신교가 출발한 지가 올해로 500년이 되어지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이 개혁되었던 이 개신교가 언제부터인지 개혁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이 되어져 가야 합니다. 이 개혁이 멈춰지는 그때부터 우리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될 것이고 또 밝힘이 밝히게 될 것입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게 생각이 나는데요. 이 개혁은 혁명과 조금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쳐서 바꾸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개혁은 내 자신을 쳐서 고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개혁, 그러면 이것도 내 자신을 나를 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여러분 우리가 탓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를 여러분 우리가 공격할 수도 없는 거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따르려고 하는, 성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운동, 이게 다시 거룩한 교회로 가는 길이라 이렇게 서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역사, 인류의 이 역사를 보게 되면 특히 중세시대 때의 그 긴 터널에서 빠져나오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있지요. 이게 하나는 르네상스라고 하는 사건과 그 다음에 이 종교 개혁입니다. 이 두 개가 이 중세에서 아주 큰 역사적인 사건들이었지요. 르네상스는 그렇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인간의 본질로 돌아가는 운동이 르네상스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이 종교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다시금 성경의 본질로 돌아가는 운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르네상스와 이 종교 개혁의 근원은 다시 돌아가는 운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신학자 칼바르트가 이 카톨릭과 개신교의 이 차이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직, 이 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카톨릭에서는 그리고를 사용을 하고 우리 개신교에서는 오직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개신교에서 그렇죠. 오직 믿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카톨릭에서는 그러나 행위도 유효하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우리는 이 개신교에서는 오직 은혜,
오직 은혜라고 우리는 강조를 합니다. 그러나 저쪽 캐톨릭에서는 그러나 행위를 통해서도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성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캐톨릭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의 결정 그리고 교황의 말도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개신교에서는 오직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지만 캐톨릭에서는 그러나 성모를 통하여서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성모 구원설을 또 주장하기도 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캐톨릭에서는 그러나 교황도 영광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이런 이유로 인하여서 개혁자들이 캐톨릭 이런 제도에 이 신앙에 반발을 하고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 초대교회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종교개혁이지요. 여러분, 이랬을 때에 이 캐톨릭 교도들로 인하여서 우리 개신교인들이 무참히 학살을 당했습니다. 이거는요, 이교도가 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것 그 이상의 박해였었습니다. 올해 우리의 신앙의 주제가 다시 거룩한 교회로입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다시금 성경으로 돌아가려고 하면은 이런 만만치 않는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아마 엄청난 저항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루터가 죽음을 각오하고 이 종교개혁의 기치를 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죽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다시 거룩한 교회로는 돌아갈 수가 없다, 이거입니다. 다시 처음 교회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힘을 얻는 오늘 첫 주일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것을 생각했다. 다시 거룩한 교회로 가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간다. 우리의 마음과 이 마음의 개혁과 이 교회의 개혁은 사실 성경으로 돌아갔을 때에 비로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의 개혁이 어떤 우리의 이성이랄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우리의 경험이랄지, 여러분, 이런 걸로 인하여서 교회가 다시 거룩해지지는 않습니다. 아니, 교회가 거룩한다고 해서 교회의 어떤 이런 조직, 이 조직이 좀 변화를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구조 조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교회가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교회의 개혁의 해답은 성경입니다. 성경에 이 기록된 이 말씀을 멀리하고 사람의 말, 안 그러면 교회의 이 전통의 이 결정에 더 권위를 주었다고 한다면 그런 교회는 다시금 성경의 권위로 돌아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요시아라는 왕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보시기에 참으로 정직한 왕이었었습니다. 요시아 시대에 그 요시아가 8살의 왕이 되어졌는데 그는 어느 정도 철이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단행하는 게 성전을 청소하는 거였습니다. 정화 작업을 했던 거이죠. 그런데 그때에 성경을 청소할 때에 모세가 썼던 이 말씀, 율법의 이 두루마기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요시아 왕과 모든 백성이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읽고서 그 말씀대로 철저하게 그들이 회개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파격적인 개혁을 단행을 하게 됩니다. 요시아 시대의 이 개혁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시작되었다, 이 말씀이죠. 이방 종교를 다 버렸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바알, 아세라와 같은 이런 우상의 목상들을 다 청산을 했습니다. 일월 성신 숭배를 다 타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회복을 했습니다. 어쩌면 예배 회복은 가장 중요한 개혁의 대상이 되겠지요.
열왕기하 23장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게 되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 이거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해지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로마서 1장 17절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루터는 이 구절을 읽고서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구나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서는 가슴이 뛰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구원은 오직 믿음이다,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하고서는 자기의 심령부터 개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장로교죠. 장로교 이 신조에 보면 1조에 보면은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호한 유일의 법칙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그래서 우리는 믿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대로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최근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사회로부터 칭찬을 얻지를 못합니다. 비난의 대상입니다. 사건만 터졌다면 거기에 그리스도인이 끼어져 있습니다. 큰 사건이든 작은 사건이든 거기에는 어김없이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사회로부터 이렇게 비난을 받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에게는 참으로 이 교회에게 이질감을 느껴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면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에게 묻습니다. 왜 이렇게 교회가 싫으냐라고 물을 때에 그들은 말을 합니다. 성경은 좋다는 거예요. 교회 자체는 좋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들의 행위가 성경과 말씀과 너무 일치하지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중적인 생활을 하고 이중적인 행동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신교가 들어온 지 이 땅에 들어온 지가 1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말씀 따로 행위 따로 말씀 따로 우리의 삶 따로 이렇게 따로 신앙생활을 한 적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머릿속에서 지식으로만 끝나는 겁니다. 아무리 말씀을 선포를 해도 듣는 것으로 그 순간에 은혜이고 그 순간에 마음이 좋다라는 걸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생활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우리에게 없다고 하는 거예요. 가슴에는 아무런 감동을 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한다. 여러분 이 거하라 이 말씀은 연속적으로 머무는 상태입니다. 어느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머무는 상태인데,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계속해서 성경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의 이 크렘린 이 박물관에 보면
차르 시대 때에 그때의 러시아의 그때는 정교회죠. 거기는 정교회 사제들이 입었던 이 성의가 걸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때 사용했던 성경이 거기에 보관되어져 있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어지면 여러분 거기 가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당시에 이 사제들이 입었던 이 성의는 사치의 극치였습니다. 얼마나 화려하고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이 사제들이 이 성의를 이거를 가꾸는데 온 신경을 다 쓴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은 다이아몬드로 다 박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성경이 보물이요, 보물. 그냥 이 겉을 전부 다 다이아몬드로 장식을 해놓는 거예요. 볼셰비키 혁명이라고 하지요. 1917년 이제 그때 대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공산주의가 그래서 되지지요. 그때의 사제들의 관심은 성경에 없었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성경을 더 보기 좋게 장식을 할까? 이것에 더 관심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성의를 저 무릎에서 몇 센치를 더 내려야 할까? 이런 것만 생각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때의 전 국민이 98%가 정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참히 깨져버리죠. 그리고는 공산주의의 종교국으로 이제 만들어가게 됩니다. 어느 책에 교회가 쇠퇴되어 갈 때의 신두름이 기록되어진 것을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가 망하게 되어져 가는 모습 첫째가 보면은 교회가 예배보다도 회의에 더 집중하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교회에 대한 관심보다는 교회가 세운 연합기관에 더 관심을 갖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경의 말씀을 상징화시키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교회는 쇠퇴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상징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이거는 1.1획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이 성경의 말씀은 장식용이 아니에요. 이 성경은 상징적인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개혁의 가장 기본이고 그리고 또 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거룩하고자 원하십니까? 성경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차들 시작을 하면서 다시 이 말씀 속에서 생각할 것은 우리 교회가 이제 거룩한 교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거룩하다라는 뜻이 뭘까 찾아봤어요. 거룩하다 이 말은 히브리 말로는 카데시 이 말입니다. 이거는 잘라서 떼어 놓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본래 이 히브리 이 말이 본래가 첫 말은 아니었고요. 이 어원이 어디에서 나왔느냐면은 베어내다라고 하는 아주 고대어에서 나오는 말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신약에 와서는 헬라어를 썼잖아요. 헬라어에서는 하기오스라고 했는데 이것도 분리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뜻은 구별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성경에서 예화를 찾아볼까요?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이 나옵니다. 언약을 체결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암소, 그리고 암염소, 그리고 수양, 그리고 집비둘기, 산비둘기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제물로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제물을 가져와서는 이 제물을 딱 절반을 쪼개요. 절반을 쪼개고서 이렇게 맞대어 놓습니다. 물론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지나가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쪼갠다, 재물을 쪼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제물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지요. 쪼개는 것, 쪼개서 갈라 놓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거룩한 예식이었다 이 말이에요. 쪼갠다. 그러니까 다시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표준으로부터 따로 쪼개서 떨어져 나가는 것, 그래서 구별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게 거룩이다 이 말이에요. 거룩한 교회는요, 세상의 조직으로부터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거룩한 성도는 다른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확연히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누가 봐서도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아, 뭔가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는 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교회는 조직이 아니에요. 이거는 유기체예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성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어져 있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 구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레위기 19장 2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너희 하나님,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루는 성전에 왔는데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거룩한 성전에서, 이 높은 보좌에서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거기에 6 날개를 가진 천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찬양을 하는데 뭐라고 찬양하면 단순해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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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만, 선지자만 이거 환상을 본 게 아니라 성경 이 마지막 계시록에 보면은 이거는 사도 요한이 쓴 거잖아요. 요한의 4장에서 보게 되면은 똑같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천사가 아니고 6 날개를 가진 4 생물이 나옵니다. 거기는 4 생물이 하나님 앞에 또 앞에서 찬양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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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찬양을 합니다. 결국 어떻게 보게 되면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 대한 이 찬양,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 거룩성을 높이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을 여러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를 높이는 것, 그리고 그를 찬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와 내 자신과 우리 교회가 거룩해져 간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거룩성이 회복이 되어질 때에 비로소 주변에 있는, 이웃에 있는, 이 밖에 있는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할 이유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거룩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이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을 드리는 것,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십니다. 거룩한 백성이 저는 거룩한 교회를 만들어 갑니다. 이슬람에는 할랄 음식이라는 걸 들어봤죠. 우리나라에서도 할랄 음식을 만들려고 하는 공장을 세우려다가 우리 기독교에서 반대가 됐었죠. 할랄 음식. 그런데요, 이것보다 할랄 음식보다 더 까다로운 게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코셔 음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코셔. 그런데 여러분 이 코셔는 율법에 따라서 철저한 정결된 음식이에요. 코셔가. 그러니까 이 코셔 음식을 만들 때는 율법이 금지한 제품은 자체를 사용을 하지를 않습니다. 또 어느 정도냐면 11조를 내지 않는 기업, 그 기업의 제품조차도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이 음식을 만들 때에.
그러니까 채소, 어떤 뭐 과일 이런 것도 처음부터 이거는 코스 음식이다 정해놓습니다. 그리고는 일절 어떤 것이 다른 것이 들어오지를 못하게 합니다. 불순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제품을 깨끗하게 성별되게 구분을 하는 것을 코서 이 음식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의 자신 바로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세상으로부터 더러움에서부터 구별되게 하고 이런 결단과 결심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거룩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오늘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성막을, 그때는 광야 생활이니까 성막이었죠. 성막을 이렇게 지어놓고서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느꼈고 봤습니다. 또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지었죠. 성전을 이제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쳤는데 거기에 불이 임합니다. 성전 안에.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 영광으로 가득 차은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 거구나. 여러분, 맞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누가 들어와도 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 여러분, 이게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이게 그 분위기부터 공기부터 다른 거예요. 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구나. 저는 우리 에일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져 왔고 또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 여러분, 그래서 이 영광을 이제 이 세상에 드러내는 거예요. 이 영광이 여기서 이 빛이 이 지역을 비춰가는 것입니다. 지역에 영향력을 끼쳐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거룩성을 회복할 때에, 거룩성이 회복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될 것이고, 이런 교회가 되어져야만이 세상에서 인정하는, 아니 이 지역에서 인정하는 우리 에일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해를 맞이하는 이 한 해, 우리 에일교회도 다시 거룩한 교회로 거듭나서 좀 실추되어졌던 이 영성들, 그리고 이 교회의 이 권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라지역과 이 사상과 그리고 이 부산과 특히 이 나라 이 민족과 그리고 세계 열방까지 우리가 복음의 등대가 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에일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거룩한 교회라는 기치를 내어 걸고 한 해를 출발하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성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 거룩한 교회로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시작하는 첫날에 이런 다시 거룩한 교회로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였사오니,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구 영신 예배 때에는 정말 거룩한 모습이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이 지역에 가득 채워지는 그런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